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이제 주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삶도 그러하지만 또 특별히 주님께 더 깊게 나아가고 집중할 수 있는 이 주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더 깊게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교정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주말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퓨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38회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스텝들은 다 정리하면 수요일 새벽이 돼서야 이제 끝이 나게 되기 때문에 3일 동안 일단 피우다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녹화를 해서 조금 올려볼까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본격적인 그 양육을 하면서 또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시간을 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녹화를 할 수 없었고, 그리고 또 알다시피 그 이제 수요일이 끝나면 목요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참석해서 보실 땐 이게 그냥 잠깐 2, 30분 또 기도한 시간까지 합치면 한 4, 50분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준비하는 저는 짧게는 뭐 3, 4시간, 길게는 5시간 뭐 이렇게 걸리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설 연휴에도 이제 가족들 모임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한 주간은 퓨다를 좀 할 수 없겠다 이러한 양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목회자 자녀 세미나 때문에 그렇고요. 목요일부터는 그 주에는 조금 제가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끝까지 고민했고 하나님 어떻게든 이걸 무리가 되든 어떤 식으로 무조건 끌고 가볼까요?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또 조언도 얻고 근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휴방 맞나요? 휴방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혹 피우다를 이제 저와 함께 하진 못하지만 큐티 본문이랑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경건 시간을 잘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이제 또 일주일 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니까요. 오늘 말씀 더 집중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오늘 본문이 주는 그 뜻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일단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그대로 과연 행하는 게 가능한가 싶은 어떠한 이런 저희의 생각, 그러니까 상식과 부딪히는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또 이 본문을 극단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오는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같이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 해요. 34절 말씀부터 한번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시작부터 당혹스럽죠. 왜냐면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화의 왕, 이거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사야의 예언되었던 메시아는 평강의 왕, 그가 화평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분명히 구약시대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오늘 예수님은 배치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화평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화평은 타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사실 다 타협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타협은 잠깐 싸움을 그치게 하는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은 바로 이러한 그냥 잠깐 싸움을 그치게 하는 이러한 어떤 불완전한 타협, 불완전한 상태의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검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타협하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 이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세상과의 타협을 통해서 얻어지는 잠깐의 화평의 상태, 불완전한 상태. 그러나 이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타협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그 화평을 이루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발 양보해서 대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외적인 상태의 불완전한 화평이 아니라 완전한 화평, 즉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거룩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펴보았던 그 계명, 율법에 관한 말씀처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평, 그러니까 타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화평은 이렇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화평은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향해 검을 드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때문에 사실 여러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첫 번째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족 간에 불화하려 하게 함이라. 또 식구가 원수가 된다,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다고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제 물론 이것은 비단 본문뿐 아니라 성경 자체를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 딱 한 부분만 강조해서 딱 떼내서 읽으면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떼서 읽으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싸움닭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형제와 이웃을 섬기라 라고 하신 명령이 오늘 본문에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하죠. 구약시대의 부모를 공경하고 십계명에도 들어있죠. 그래서 가족을 돌보라는 말씀 역시 종종 등장합니다. 심지어 불효하면 돌로 치라는 명령을 하실 만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딱 오늘 본문만 따로 떼어서 이걸 기준 삼아서 오케이, 안 믿는 가족들은 다 버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는 가서 마음에 검을 품고 가서 싸우라,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타협할 수 없다.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34절에서 39절까지는 나라는 단어, 나를 뜻하는 단어가 이제 36절을 제외하고 계속 등장합니다. 뭐 내 이렇게. 그래서 이 짧은 구간에서
나라는 표현이 10번이나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즉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또 보편적으로 보면 당연히 싸우는 것보다 타협이 좋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당연히 선하고 높은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성경이야말로 그러한 가치를 더 존중하고, 아니 그 가치 출발점 자체가 이미 성경에서 출발한 가치인 거겠죠. 핵심은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선함과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혹 오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가치 기준과 도덕적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꼈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찬양은 맨날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면서도 그래도 가족은 좀 그렇지, 그래도 생명은 좀 그렇지,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내 마음에 합하다 합하지 않다는 기준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가치 기준이나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그러한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최상의 가치라고 말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최상의 가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타협을 해야 된다면, 세상이 말하는 그것이 가족이든 생명이든 뭐라고 말하는 가치 기준도 예수님보다 먼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선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최상의 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평의 가치이든, 그게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그 가치가 예수님보다 더할 수 없고, 옳고 그름의 기준 역시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의 그 헌신의 요구가 점점 확장되어져가는, 이제 점층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가족과의 불화보다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라는 것은 신앙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핍박을 견디고 가족으로부터 받는 신앙의 핍박마저도 견디는 일,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자기 부인을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은 나를 부인하는 것, 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나를 부인한 것, 이것으로부터 확장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뭐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목숨을 드리는 것,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에 대한 점진적인 확장된 구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일, 이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고, 심지어 가족뿐 아니라 나보다도 더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내 생명보다도 더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자라가는 삶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이 점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먼저 지키고 받은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점층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결국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까지 이르도록, 그래서 나의 생명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잃는 자는
진짜를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체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에서 42절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40절에서 40절에서 지칭하고 있는 바로 그러니까 너희는 이라는 그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 복음 전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도자들은 41절에서 선지자와 의인이라는 말로 확장되고요. 42절에는 작은 자라는 데까지 의미가 확대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이 40절에 42절을 어느 때 많이 사용하냐면 그래서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데에서 많이 이제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저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목회자들을 잘 대접해라, 잘 영접하라 라고만 해석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고 이제 대상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나중에 어디까지 확대되냐면 작은 자들에게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 드릴 것은 이제 주말이 시작되잖아요. 오늘 피우다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각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특별히 목사님보다는 물론 목사님들도 많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진짜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주를 위해 삶을 던지겠다고 나섰으나 여기저기 치여서 사는 참 안되고 불쌍한 전도사님들을 좀 영접해 주시는 그러한 주일이 되셨으면 어떨까 해요. 영접하다는 것의 뜻은 손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자기 집에 맞아들여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접하는 자는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역의 최전선에 있으나 가장 배려되는 대상에서는 가장 뒤로 밀려나 있는, 우리가 흔히 전도사 나부랭이라고 표현될 만큼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여기게 되는 전도사님들에게 영접해 드리면 어떨까. 이번 주말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가능하면 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주말, 그러한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42절에 나오는 소자는 소자, 이거는 개역 한글이고 개역 개정에서는 이 작은 자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는 힘없고 약한 자를 뜻한다기보다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 작은 자는 교회 안에서 가장 폭넓고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무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교사들 이런 분 말고 그냥 정말 한 사람의 성도, 그분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안 드려보는 것은 이번 주일이 물론 이제 직접 교회 가시기 아직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가 예배가 조금씩 오픈됐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또 직접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앞서서 최전선에 일하시는 분들 말고 또 장로님들 특별히 이제 설날 되면 목회자들, 장로님들 이런 교사들한테는 선물 같은 것도 좀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 주말, 특히 이번 설에는 그냥 우리 옆에 앉아있는 한 분의 성도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드려보는 그러한 주말이 되면 어떨까 싶어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미소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성껏 대접하고 영접한다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그것을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기기로 작정한 그 전도사님 혹은 그 성도 한 분이 그분을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임을 잊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한번 섬겨보는 주말, 그러한 주일이 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기도할 때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삶입니다.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가족과 나 자신, 심지어 생명일지라도 그것을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주께 드리는 삶. 그렇게 주님께 드릴 때 마치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고 그때 진짜로 얻게 되는 신비를 주님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그 일을 이루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귀하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